새해에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데 내일부터 그 믿음이 이긴다 두 번째 실시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5시 20분부터 월화수목금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밤을 새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셔서 눈 뜨고 계시면 5시 20분에 그 길동교회 유튜브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찬양과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 원래 패턴이신 분들은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시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때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시편 14편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에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보시는 화면은 유명한 가수 저 잘 모르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찾아 듣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 곡이 유행할 때 이 거리만 돌아다니고 해도 막 그 기억나시죠? 영원한 건 뭐 이렇게 절대 땡땡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저는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좋은데 이 가사의 그 멜로디와 그게 임팩트가 저의 마음에 딱 새겨지면서 나도 모르게 이것을 따라 부르고 있는 아주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야, 정말 강하다, 세다, 정말 인기 있다, 정말 멜로디도 너무나 좋은 것 같고 그러면서 근데 가사를 보니까 놀랐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다 라고 하는 걸 계속 세뇌시키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곡을 듣는 흘려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이것이 쓰여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유명한 가수가 부르는 가사와 같이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진리는 뭐 치킨이다 이렇게 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사람의 이름에 느님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시대. 아주 여러분 세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보세요, 우습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진리는 없다라고 외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진리는 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참 힘든 시대입니다. 자, 고대 서양의 역사를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고대 중세를 지나면서 신 중심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때는 하나님, 뭐 전능자, 위대한 뭐 신이라는 그 개념이 충만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에게 복종해야 되고 신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런 시대를 고대 중세는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근대를 15세기에서 1900년대 세계 1차 대전 그때까지를 근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15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계몽주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인간 중심으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 중심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이다 하면서 이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인간 이성의 중심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현대가 되어서 이때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뭐 지금은 뭐 과학이 발전하고 뭐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 그러면서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비판하고 뭐 해체의 시대가 여러분 오게 되는데 1960년대를 보시면 그때를 시작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사회, 후기 현대사회. 후기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뭐냐면 개성, 자율성, 대중성, 그다음에 다양성, 뭐든지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고 한 개만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 맞는.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 이념이, 절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가 맞다. 틀린 건 없다. 야, 이것도 맞지 뭐 이게 틀리다고 하느냐, 왜 너희 독단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하느냐 하면서 모든 우리가 아는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거 너무 독단적이다, 고집불통이다,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없어 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가만히 뭐지? 아닌데? 이렇게 반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애다, 이런 이야기 됐습니다. 예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라고 팻말 들고 전도해 보세요. 아우 저 이상한 애들, 아우 또 예수쟁이들, 뭐 아우 저런 뭐 심한 말도 막 듣습니다. 왜? 지금 시대는 절대 개념, 진리, 영원한 것, 하나님, 예수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야, 너 맞냐? 그러면 다른 종교도 맞다. 기독교만 맞냐? 불교가 맞다. 도교도 맞고 유교도 맞고 이단도 맞고 다 맞는 거, 다 똑같은 거 하나고, 우산에 여러 살이 결국에 올라가면 결국에 하나로 모이지 않느냐, 그런 범신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신이 결국에 하나라는 거죠. 참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지키기 어려워요. 너 누구야? 너 교회 다니니? 야, 교회만 다가 아니야.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다 똑같더라. 지금은 이제 성당 다니고 예전에 절도 다녀봤는데 다 똑같아. 진리가 하나가 아니야. 모두가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계속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외친다? 그러면 이상한 취급을 받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경험하게 돼요. 아주 놀랍습니다. 갑자기 친했던 친구가 대적으로 돌변하고요. 좋았던 관계가 나를 좀 약간 언짢게 여깁니다. 난 그런 건 싫은데, 난 나 다 좋아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을 보면 요한복음, 제가 말씀을 암송을 조금씩 하면서 보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다 예수님을 거부해요. 왜? 예수님이 싫어요. 왜? 진리, 빛이시니까. 어둠을 싫어하죠. 완악한 우리의 어둠에 빛이 오면은 그 어둠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싫어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세상의 자기 백성,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인데, 이 믿는 자들로서 이런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와 세대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살기 좀 힘듭니다, 사실. 앞으로 여러분 교회 다니기 더 좋을 거다, 결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핍박받는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그 핍박을 견디느냐 견디지 않느냐, 유혹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가운데 우리는 그 기로에서 우리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결코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은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더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느냐?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가겠느냐? 우리 신사 참배할 때 많은 목사님들과 부끄러운 역사죠. 합동 기독교 장로교 합동. 그때 고신측이라는 그 고신측은 그때 예배당에 교회 우리 1907년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100년도 교회도 있고 많아요. 있는데 그 교회당 예배당 안에 일본 우상들을 다 깔아놓고 여기서 예배 중간에 잠깐 절해라, 묵념해라. 어떻게 했을까요? 절했어요. 절한 교단이 저희 교단. 흑역사가 있어요. 절 안 한 교단이 고신측. 고신측은 우리는 절 안 했다고 너무 교만해서 그것도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도 회개했는데 회개의 선포를 교단에서 전체적으로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한 예배 시간에 일본의 우상들을 딱 세워놓고, 가증한 것을 세워놓고 절해라 절했어요. 잘못했죠.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리고 믿음을 꺾어버리는 그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돈과 쾌락과 여러분의 많은 사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을 소망할 것인가?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무신론과 다신론과 범신론과 온 여러 가지 사상들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있으면서 그 문화와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조화롭게 살아가면서도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롭게 그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절대적 진리를 품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따라갔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방법이에요. 절대적 진리신 예수님을 붙드는 길만이 오직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했죠.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의 지혜. 유대인들이 시험했잖아요. 이 돈 누구 겁니까? 예수님 지혜롭게, 가이사의, 봐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시험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올 한해 청년부 주제와 표가 기도한 중에 이것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예수님의 지혜가 나오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예수님 가신 진리의 길을 올곧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많은 화면이 지나가는 영화를 좋아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묵상과 상고와 깊이 생각하는 게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사고도 늘어나고, 그 사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진리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도록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방향을 가셨는지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내가 막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나쁜 길을 갖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길을 갔느냐? 예수님의 그 방법과 예수님이 원함과 예수님께서 그 깊으신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책은 붙들고 있으나, 여러분 저는 엄청 졸았어요. 성경책 보면서 엄청 졸고, 성경책 그 말씀 들으면서도 엄청 졸고 많이 했는데, 성경책 들고 있다고 말씀 보는 거 아니더라고요. 딴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어리석은 자를 악인으로 성경에서는 보고 있고요, 지혜로운 자를 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쭉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주장이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진화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절대적 진리가 없으니까 내 맘대로 그냥 살다가 유물론, 오직 물질만 논하는 것, 오직 물질밖에 없다라는 것이 유물론이잖아요. 물질만 있다라고 논하는 것이 유물론인데,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니까 물질이 그냥 난 물질이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다시 또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다음 인생에 있을 때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 유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멜라닌 파동하고 막 사람들 먹는 거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하는 걸 보면은 중국이 아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관이 유물론에 기초하기 때문에 너와 나 우리 모두가 그냥 물질이다, 아무 그냥 먼지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요, 함께 치우쳐서 악한 길로 갑니다. 그리고 진리를 외치는 하나님 백성을 먹어버려요. 그냥 죽여버리죠. 학대하죠. 중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학대를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상이 떨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더 심하게 압박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요. 자, 악인은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합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죠. 자, 반대로 지혜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유실론에 기초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적 진리로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내 행함과 말과 모든 행실에서 바르게 진리에 맞게 옳게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함께 선한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려고 하고,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고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해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지혜자, 의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 가난한 자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쉽게 무시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유물론에 기초한 저 중국 보세요. 사람을 쉽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기초한 나라들 보세요. 그래도 사람을 생명 존중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악한 일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바쳐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 지혜로운 자.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경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뭘 보냐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설명하는데, 우리는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의인에 더 집중해야 돼요. 의인이 어떤 자인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악인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의인이고 지혜자이기 때문에 지혜자, 의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의는 무엇입니까? 의. 여러분, 의인의 의가 그 의인이 행한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누구 지하철에서 떨어진 사람 구한 사람, 이 사람 의인이다. 뭐 강동구의 의인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자신의 의의 행실로 인해 선한 착한 일로 인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의인이라고 불러주심에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지었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자,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의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결과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죄가 심각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은 의인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의인이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나 뒤에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죽으신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를 없다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예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 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주시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너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의롭다, 의를 할 때 한자를 한번 봤는데요. 한자를 보면요, 옳다 의자가 있어요. 옳다 의. 의롭다 할 때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라는 이 글자가 한자입니다. 근데 이 한자를 나눠서 보면 위에 뭐 있어요? 위에 양양자가 있고 밑에 나아, 자할 때 나아자가 있습니다. 나아자가 있습니다.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한자의 뜻을 우리 살펴볼 때 이것 한자는 표의 문자고 상형 문자이고 이 평면 문자라고 합니다. 평면 문자. 한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규칙이,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 밑에 있으면 밑에 있는 단어가 위의 단어를 섬긴대요. 숭상하고 믿는다라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그렇게 이것을 해석하니까 옳다 의자, 옳을 의자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 나아가 내가 양이신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다른 해석도 있긴 한데 제가 이 해석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옳다 의자가 의롭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시지만 한번 그래도 읊조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결국에 의인은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의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세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그 심령,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중심은, 포인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볼 때 저와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쭉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텐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중심과 핵심은 뭡니까? 돈을 열심히 모아야지. 통장에 잔고 1억 정도는 내가 인생 살면서 모아봐야 되겠다. 이 막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위험하죠. 스펙 많이 쌓아서 내가 이렇게 성공해봐야지.
떵떵거릴 만큼 해봐야지 이것이 내 마음의 원함과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 이 인생도 하나님 보실 때 뭐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좀 약간 중심이 아니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섬기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할 때 그 중심이 뭡니까? 성경 많이 읽어서 일독해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이 내 생명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섬김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친구도 여기 있는데요, 예수를 하는 분도 그 중심이 이것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라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겁니다. 공부도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뭣도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나는 쇠하지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의 시간에 오직 드러나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설교가 되어야,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은 또 다시 한번 이 의인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또 강조해 주고 있어요. 참 이 말씀 보니까 참 놀랐습니다. 정말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워요. 야,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말씀에서 또 7절에서 드러내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위에 세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포로된 곳에서 건져주신다, 구원하신다, 회복시키신다 라는 말이죠. 결국에 최후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시온에서 나옵니다. 우리 그 찬양 알죠? 시에서 나오고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하면서 주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고 할 때 시온, 자이언, 우리 가수도 있는데 시온이 무슨 말이냐 보니까 시온이 사무엘하 5장 7절을 보면 다윗성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윗성, 시온 산성 다윗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성을 보니까 다윗성은 뭐냐?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무슨 큰일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2000년 전을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누는 그 기준이 되는 무슨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이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온에서 일어났어요.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심을 실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 참된 의인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가리키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어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고 어제 넘어졌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지체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처음에 질문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답,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지혜를 행하셨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면 살아야 됩니까? 말 실수가 참 많은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이 66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참된 지혜를 구하고 이 혼란한 시대, 어려운 시대, 뭐가 뭔지 모르는 시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진리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 바라보는 거.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찬양은 예수님 닮기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시는데, 이스라엘의 구약을 잘하는 나다나엘을 만나셔가지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한 것이 그 안에 없다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이 자신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자신을 온전하게 꿰뚫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지, 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2021년 오늘 살아갈 때에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 중심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올 한 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 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아시고 나를 꿰뚫으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소망 대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10년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하여 주셔 우리를 예수님의 의를 씌워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오직 그 중심에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2021년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살아드릴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10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한 주 살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있으니 함께 꼭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샬롬. 네, 저는 마하나임 청년부에서 홀리스 찬양팀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상기현 형제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